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르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사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 우리 김교윤 국장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모 국장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방송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유튜브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사모 국장님에게 더욱더 은혜 내려 주셔서 영육간의 큰 권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송국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고 구원받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 성령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 제 생일보다도 더 귀한 날입니다. 이 방송국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정말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우리 김구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 앞에서 뭐 물질 걱정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자녀 걱정도 하고 근심 걱정만 1시간을 제 앞에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와 이렇게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애언자적인 선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냐?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돈을 가라 그랬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김전일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선지자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 사상으로 유대 백성인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그만 솔로몬 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신상을 하다 보니까 아세라 신을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돌아서 난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누듯이 두 동강이나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7장의 배경은 열왕기 17장은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악했어요. 어떤 왕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요 꼭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우상숭배 아주 이방신 무당신 시험기는 그런 여자하고 그런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가 여우라고 자꾸 이 아합왕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자꾸 꼬시니까 이 아합왕보다 더 힘센 사람이 아합왕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정치가 자꾸 신전이 들어오고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 이세벨하고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본을 보여야 되는데 왕이 이 여인한테 꼬에 넘어가서 그냥 어떻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이 안 나와가지고 땅이 짝짝짝짝 갈라져요. 가뭄이 와요. 그래서 어떤 지경일까냐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극한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IMF입니다. IMF입니다 해도요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쪽갈비집도 있고 육가락 막 고깃집이 있는데요 들어갈 틈이 없고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IMF라고 그래도요 굶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보니까 북한
부산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눈이 바짝바짝해요. 그랬더니 말투가 좀 이상해요. 고향이 어디세요? 북한에서 왔대요. 북한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 1등합니다. 장학금 타려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정말로 1년에 50명이 굶어 죽는데요. 진짜랍니다. 그러면 자식들 잡아먹냐고 그러니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거의 창녀 일을 하는 옥수수 하나만 줘도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IMF에도 칼리 먹어요. 지금같이 어려웠다고 해도 해외여행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는 바닥이 땅이 다 갈라져서 지금 자식을 잡아먹게 그 위경까지 오게 되는 이 극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방송을 듣으면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월세 없어서 쫓겨나야 돼요? 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이 가부도 그렇게 극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극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여기서 보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세벨의 그 고향, 친정집, 아버지가 사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의 종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김일성이 6.25 때 누구부터 죽였어요? 교회하고 목사님들도 죽였죠.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가 그 일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굴에다 데려다 놓고 또 먹을 거를 갖다 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시청자들도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주의 종들을 다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게 선지자, 제사장들인데 이제 이세벨은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 이세벨의 그 친정 지역에 너 김정일한테 가서 복음 전해.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사자굴이 들어가는 거, 다니엘이 지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그 그린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시냇가에 있는데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아멘. 우리 조지 물러라는 그 5만 번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죠. 그때 그 고아들을 먹일 때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 떡과 포도기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시냇물이 이제 가물고 나서 그것마저도 이 물에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거야, 한 방울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도 지금 죽게 생겼죠? 갈라져서 시냇물에 물도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필이면 부잣집으로 우리 생각에는 주의 종을 부잣집으로 보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이것만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이세벨의 친정 우상숭배의 근본지 시돈에 가라는 거예요. 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눈만 뜨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11개상을 쭉 1장부터 끝장까지 읽고 또 11개 하를 쭉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꿀송이처럼 단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보다는 너무 성경이 읽고 싶어가지고 밥하면서도 막 성경 놓고 성경 한 장 읽고 또 막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도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부가 이제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박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을 우리 이방인이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 때에 빛을 발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창문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이제 주워가지고 이에 불러대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기 가뭄이 있어 물이 없는데 그런 시냇가에도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왔는데 이 사르밧 가부도 이제 자기도 없는데 그 물을 가져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음성을 듣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 엘리야가 왜 떡 한 조각을 그거밖에 없는 한 줌밖에 없는 가루, 밀가루 가루를 왜 본인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욕심으로 가져올랐어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바로 엘리야의 믿음, 또 사르밧의 믿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죠.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선이야죠.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보내야 돼. 내 자식은 비싼 외제 분유 먹여야 돼. 내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지만 내가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해서 철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거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하지. 그죠? 그런데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정말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별로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죄송해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가고 이러고 보면 우리 손주 장난감 사줘야 된다고 뭐 사줘야 된다고 막 한번 분이 가져오는데 정말로 주일날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이렇게 구제 헌금하자고 하면 뭐 5,000원, 뭐 10,000원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장난감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제 구역예배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젖 먹일 때 아까워요? 나 굶어도 자식은 젖 먹여야 되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저는 안 먹어도요. 자식은 먹여야 된대요. 그러면 자식보다 더 선교할 하나님께는 없어서 못 바친대요. 맨날 저한테 18번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11조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먼저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거가 로마서 말씀해 보면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이때 사르밧 가부는요, 나 이거 한 것밖에 없어. 내 자식 먹일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식 분유 사야 돼요. 나 감사헌금 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르밧 가부는 정말 시돈 땅 우상 숭배하는 그런 본거지에 있을지라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지하에서 혼자 꼬으려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상숭배는 그 지역에 이 사르밧이라는 이 가부는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 이렇게 해도 순종하기 힘들죠? 근데 바로 순종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었냐? 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의 그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떡도 없대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어디야? 가루. 그 밀가루 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밖에 음식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각색 귀신 들린 자, 결림병자, 문둥병자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의 병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똑똑하고 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부들은요 가장 어떻게 가난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제자 삼아준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울대학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집 있는 사람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세 사는 사람만 나와야 돼요. 월세 사는 사람은 예배문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자녀들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잠언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구워주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데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요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있으니까 한 개 주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 예배 드리지?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입니다 했는데 지금 10여 년을 넘게 다른 교회들은 다 멈추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져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 제일 좋아하는 데가 술집이래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경기가 어려서 추리를 못 산다는데 술집이 좀 더 교회보다 더 바짝바짝 해놨어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해요. 제일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주위에 또 어려운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는다고 하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한 것을 만들라. 엘리야가 내 욕심 배고파서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정에 내가 복을 줘야 되겠는데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선지자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의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가부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순종을 하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 이 11조 헌금을 꼭 시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네요. 아니야,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준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사르밧 가부가 그 가루밖에 없는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나 아파서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는 몸이 아프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방 갑시다 그러면 복 받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들 교육자들 말씀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 시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려주셨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영적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읽는 거,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예수의 피와 보혈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급을 육만 공급받으면 안 돼요. 음식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서 이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 상황까지 됐는데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 집 17절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 이 가부의 또 아들이 숨이 죽었어요. 근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엘리야가 온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내게 오셨나니까. 엘리야를 보는 동안 뭐가 생각났어? 내 죄가 생각났어요. 가장 큰 법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생각났을까요? 사라가 가부는 죽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아마 그동안 살면서 엘리야한테 감사했던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그죠? 그걸 그냥 잊어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하루에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지자 엘리야한테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로 살지 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사생활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진심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봤다는 거예요.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죽게 하려고 내게 왔냐고 원망했어.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아 거기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제 살리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고통 가운데 고역을 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우는 아기는 젖준다고 주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도 울지 않으면 젖은 안 줘요. 저희 큰언니가요 너무 순했대요. 순해가지고 배가 고파도 안 울으니까 젖을 안 줘서 저희 키가 지금 1m 150도 안 돼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뭐냐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죽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호흡,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나이다. 이때 엘리야가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3번 펴서 엎드리고 계속 반복한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부흥이 한다고 내 신세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냥 안 할까? 아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는 인내했어요. 인내.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반복하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아이를 살려달라고 몸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22일 동안 작전 기도했을 때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응답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고 캄캄할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집은 압류될 것 같고 경매 들어올 것 같고 차비 올 것 같고 내가 암에 걸릴 것 같고 나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저도 어제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너무 살이 쪄서. 그런데 하나님이 날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담대하게 가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육의 사람은요 육적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여러분들 오늘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처럼 정말로 그는 생명을 내걸고 이세벨과 싸우고 이제 그 시돈이라는 그 곳에 가서 그런 신학과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집을 또 구원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쓰임받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아들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야 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하는 그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듯이 육적인 양식만 공급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양식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한 가난이 넘치는 영보가 되었듯이 어렵고 캄캄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질병이 있으니까 물질이 어려우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핍박당했으니까 전도하다 전도문이 안 열려서 낙심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과 같은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모두를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빛날